동성애를 주제로 삼아서 이제는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돼. 그런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하고 문화가 계속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막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 악에서 보존하고 건전한 어떤 문화 시스템을 또 우리가 창출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국회에 여러 번 상정된 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꼭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종교라든가 사회 대부분 여러 가지 윤리, 장애인 관련된 것들 많이 들어있지만 이제 우리는 특히 이제 동성애 문제를 얘기 나누는 거니까 우선 우리 길 교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이 뭔지 또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디 보면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안 그러니까 되는 참 거죠. 좋은 법입니다. 얼핏 보면 좋은 법이죠. 참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 안에다가 예를 들어 장애, 인종, 피부색 이런 걸 그렇죠. 넣는 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윤리적인 문제를 그 안에 넣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차별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구별, 분리, 제한, 배제하거나 분리하기 대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구별하면 안 됩니다. 구별하면 안 되는 안 되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남자를 좋아하건 여자를 좋아하건 이거를 구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대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 보면 이제 차별금지법을 동성애가 들어가게 되면은 동성애자를 물론 이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그렇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없고 정상이다 그렇게 하고 얘기해요. 법적으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예. 공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 나쁘다, 예. 죄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처벌받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동성애 법을 죄다, 어긴 거죠. 예. 예, 예.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법적인 제재가 강한 그런 공권력에 의해서 제재를 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듣기에는 캐나다에서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교인이 이제 네. 고발하면은 고발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개인의 윤리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잣대를 딱 만들고 그거를 어기게 되면 다 처벌해 버리니까 이 윤리관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렇죠. 독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실제로 이제 서구 사회 예를 보면은 1997년도에 미국에 있는 공무원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서 네. 파면이 됩니다. 네. 그리고 법원은 그게 옳다. 네. 또 2000년에는 그 직장에서 네. 동료 직원한테 동성애는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역시 해고가 되고 예. 법원은 그게 옳다. 손으로. 2006년도에는 또 캐나다 시의원이 동성애는 비자연적이고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를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그냥 네. 우리 표현의 자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우리 이 목사님 지금 우리 차별금지법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자 역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자체가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성소수자는 성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다수자를 위한 어떤 특별법은 있나요? 없어요. 예? 성다수자를 위한 어떤 그 보장책이나 그런 법도 없는데 왜 성소수자라는 법? 그러면 자, 성소수자의 내용을 보면 LGBT라고 그러나요? 레스비안, 게이, 또 뭐죠?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그죠? 바이섹슈얼도 동성애자입니다. 결국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성소수자들. 그러면 그들보다 더 소수자가 있습니다. 소아성애자들.
네. 그렇죠? 그렇죠. 근친 상관하는 사람들도 더 성소수자입니다. 그렇죠. 그들보다 더 예. 죽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짐승들과 섹스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들은 이들보다 더 죽어요. 네. 또 뭐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뭐 일부 다처 예, 예.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다 일부 만들어야죠. 다처는 뭐 법으로 우리가 법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안 쓰기가 되지만 없지만, 이걸 예. 특별법으로 만들자고 성소수자를 넣는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토론회 비공식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애들도 다 그 사람들 서서 넣어야죠. 다 넣어야 그렇죠. 되지 않느냐.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범죄고. 그래, 너희는 범죄 아니냐? 예, 범죄의 기준은 뭐냐? 정상에서 벗어난 것, 윤리에서 벗어난 것, 도덕에서 벗어난 것. 이것은 전부 다 법으로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니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 그러면 이것부터 만들자. 그들을 다 포함시키든지 그들이 더 성소수자니까 아니면 성다수자들을 위한 특별법부터 한번 좀 제정을 해놓고 그걸 넣자. 왜냐하면 우선 제가 그래서 결혼 다수제를 얘기했어요. 예. 예? 이성애자들도 아무나 하고 막 자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 그렇죠. 예. 뭐 한 남자 한 여자만 살 그러니까, 필요 예, 뭐 예. 있냐. 그렇죠, 예.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다 그렇게 살고도 예. 지장 없었다. 네, 네, 네. 그렇게 해야 인종 번식도 많이 할 거 아니냐. 네. 그 이제 논크리스찬 그런 데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사회가 이상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죠. 예. 성소수자를 하면 너희로 인해서 우리 보편적인 사람이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아니 너희가 자유를 달라는 거 아니냐. 인권 얘기를 하는데 이 근대 사회에서 나쁜 것을 그거 죄된 것을 보고 그건 죄야. 그건 나빠. 동성애 나빠. 싫어. 싫고 좋은 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거 못하지 않냐. 어? 그럼 내 언어를 지금 자유 구속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 종교법을 얘기해보자. 종교법이 상위법이냐? 지금 특별법이라는 게 더 이상하다 나는. 그렇죠. 우리가 그 부동산 저걸 쓰는데도 그 특별 규약을 하면 그게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는 제도나 이런 모든 제도가 이미 다 돼 있는데 특별법이라는 걸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 결혼 제도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너희들이 목적은 그거 네, 다 아니냐. 고쳐야죠, 예.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만의 생활 아니냐. 우리가 언제 동성애 짓 못하게 했냐? 동성애자들끼리 못 살게 했냐? 우리가 일부 다처제로 살지 못하게 그거는 고발이 있어야만 그렇죠.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두세 사람과 살림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을 거로 그렇죠. 있다. 그거 그냥 지들끼리 하는 거니까 관계할 거 없듯이 동성애자들 그냥 살아라. 특별법까지 만들 필요 없지 않느냐. 특별법을 만드는 거는요. 결국은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회 윤리 원래 우리가 윤리와 도덕은 종교에서 관할하던 거 아닙니까? 불교든 유교든 윤리와 도덕을 종교에서 관할하던 건데 이들이 이 모든 종교의 법을 다 깼던 겁니다. 우선 우리의 종교의 자유의 법이 있는데 특별법이 들어가면 우리가 우선 기독교는 제한받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절대로 안 아까 되는 얘기한 거예요. 것처럼, 그러니까 발언을 또 그러면 못할 수가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종교의 자유. 예.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 못한다는 그 세부 조항부터 만들고 하라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거 우리도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기관에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들이 사고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해결하고 이거를 하든가 그런 조항들을 우리가 좀 치밀하게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좀 귀한 말씀 주셨고요. 자, 실제로 이제 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정말 통과되면 그러면 특히 동성애 관련해서 예. 우리 실생활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생길까요, 김 교수님?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동성애는 정상이라고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그리고 거죠. 이제 예. 학교에서 먼저 무리를 일으켜도 징계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구에서 보면은 아예 학교 안에 동성애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만들어지고 공개적으로 모집해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학교는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서는 아예 성교육 시간에 동영상도 보여주고 방법도 가르쳐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애를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이 게이와 레즈비언 금지의 날, 자부심을 가지는 날 이래가지고 전 학년이 배웁니다. 아주 그날은 동성애와 동성 결혼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초등학생에도 아까처럼 동성애를 아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동성애자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히, 예. 청소년들이 예, 예. 배우니까 그렇죠. 더 이제 되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그 건전한 윤리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자의 웨딩 촬영을 거부했다. 그럼 네. 벌금형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예. 동성애자가 여관에 들어오고 싶은데 막는다. 역시 벌금이에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는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면세 혜택을 없애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예. 완전히 전방위로 네. 압박을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소수자 인권 보장 좋습니다. 예. 그런데 왜 다수자는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이건 지금 금방 더 얘기죠? 예. 압력을 가하니 이거는 예.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동성애가 결국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율도 감소하고 그렇죠. 저출산 문제, 그렇죠. 출산 문제, 또 더 에이즈 문제 심각해지죠. 모든 문제가 심각해지고 네. 네. 또 이제 동성애에 의한 성폭행 뭐 여러 가지가 생기고 결국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이 목사님 지금 이제 이런 아무튼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 등 이제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참 이 대응하는데 상당히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합리적인 루트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토론회라든가 그러니까 일반 메이저 TV도 좋다 이거예요. 왜 안 되는가를 무조건 성경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권 문제를 그렇죠. 가지고도 인권 정상적인 문제, 뭐 지금 가족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들도 다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정치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지하는 저만 해도 지지하는 세력이 그래도 몇 분 있는데 그들을 설득시켜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통과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진리가 절대로 불의로 넘어지진 않거든. 미국과 같다 된 것은 이게 지금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면서도 참 몇 분을 만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했더니 너무 지나친 교회의 대응이 돼서 동성애 문제가 이슈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하게 나왔다. 예, 그러니까 동성애 한 예를 들게요. 일본이 동성애자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죠. 인구가 1억 5천이면. 중국이 15억인데 동성애자 더 많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동성애 이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중국은 제도 국가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일본은 안 됩니다. 그죠? 동성애 문화가 우리 그건 고대로부터 가부키나 뭐 다카라스카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 신주쿠라는 거대한 이조메라는 그 도시가 완전히 몇십 년 전부터 동성애 거리가 돼도 조용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없으니까 안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교회는 제가 일본 교회를 돌면서 살펴본 것은 20여 년 전부터 성적인 문제와 동성애 문제에 대한 그 완벽한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교파적으로 기독교 범주 안에 있는 그것이 제가 세미나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참석하는데요. 특별한 그 잡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잡지사를 통해서 기독교 잡지사를 미국계 일본인이 운영하는 그 포럼이라는 그 잡지를 통해서 그 책자가 엄청 많습니다. CD가 100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동성애와 성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이것이 벌써 20여 년부터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은 정치적으로 대응을 안 합니다. 중국도 정치적 대응을 안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정치적인 대응으로 일어나는 폭동됩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이슈로 끌고 일어나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미국이 저거에서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법까지 통과된 것은 교회가 합리적인 대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38년 된 그 인터내셔널 엑소더스 즉 동성애 치유 단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건 여러 가지 로비도 있었고요. 또 정부의 어떤 강압적인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들은 자선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사가 들어가면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런 그 커넥션도 있었고 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자들에게 상담실을 차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쪽 불악지들을 보내서 심었군요. 무너뜨린 겁니다. 정말 영화배우보다 잘생긴 동성애자들이 가서 상담을 하면서 계속 그들과 친해지면서 같이 술을 먹고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해서 유혹을 해서 몇 사람이 넘어진 겁니다. 도리어. 예. 그러니까 이 상담사를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계 미국인이 그 엑소더스의 그 실무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와 이제 전화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정치적인 로비 다 좋고 모든 거 다 좋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는 회복자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것은 미국에서 한국인 교포가 한국인 영화 감독에 의해서 동성애 영화를 미국 영화를 만듭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그거 촬영 때문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 대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자가 수백 명이 있는데 엑소더스를 통해서 분포된 그 회복자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면 그들 중에 에이즈 환자인데도 회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적절히 나와서 이 동성애 문제는 이렇게 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 합리적인 대응을 가지고 주장을 설득을 하기 시작했다면 미국은 아무리 약한 세력이 있다 그래도 합리적인 국가라는 것이죠. 그런 것의 대응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합리적 대응을 해야 된다가 이제 요점인데. 그렇죠. 근데 길 교수님 지금 이 일을 많이 그래도 주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지금 이 반대 운동 어떻게 지금 합리적으로 하고 계신지. 제가 조금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동성애가 이제 급속하게 2000년 이후로 확산된 이후에는 제일 큰 게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지금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에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그렇죠. 청소년 위원회에다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위원회가 유해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청소년 법도 바뀌었습니다. 동성애가 빠졌어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동성애에 대한 인권위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그 보고서 안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동성애를 위해서 법을 바꾸자. 교과서를 바꾸자. 그다음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것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딱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2006년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으라고 법무부에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사실은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까지 했어요. 만들려고. 그러다가 이제 좌절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또 군대 내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폐지해라 하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의견서를 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보도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보도준칙이 뭐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보도하지 마라. 동성애와 질병과의 관계를 적지 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론을 보면은 동성애 나쁘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독재국가도 아닌데 언론에 차단이 딱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잘못하면은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확산된 것은 물론 동성애자들이 노력한 것도 있고 외국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장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정부 관할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자유롭게 예. 적을 수 있도록 이 보도 준칙이라는 걸 없애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국가인권위원회 법 안에 차별 금지 사유로 동성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빼야 돼요. 아까 우리 차별금지법의 전 단계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제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에 영향을 그러네요. 미칩니다. 예, 그래서 예.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 2012년도에 도덕교과서안에 네. 동성애는 선천적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상이며 도덕적 문제가 없다 하고 2012년에 도덕교과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찬반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과 교육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또 그 뒤에 영향을 미치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바꿔야 됩니다. 예, 아유 참 우리가 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는데,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토크는 지금 성경이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큰 저 주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성경적 해법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이제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거기 이제 동성애도 인간이니까 그죠, 거기도 포함되자 이렇게 보는데, 혹시 이제 동성애자들에게 또 전도도 하시고 그러시죠? 예. 어떻게 하십니까? 뭐 직접적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 마을로 가든가 뭐 카페로 가든가 그렇죠. 찾아 나서야 되는데 동성애자들이 명탈을 다룬 것도 아닌 그렇죠. 거고 예, 예. 일단은 많은 동성애자들 중에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한번 상담을 받고자 하는 또 회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인터넷을 쳐보고 이제 저한테 이제 오게 되는군요. 예, 전도 상담을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는 만나보고 또 그들에게 어떤 성경적 답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떤 그것을 벗기 위한 동성애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 훈련을 요구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지금 제가 한 1000여 명 정도 상담을 하면서 그 느꼈던 것은 다들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괴로워하고 있으면서도 동성애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담배를 끊고 싶어 하면서도 담배각을 들고 다니면 왜 끊지 않느냐. 그렇죠. 집안에서부터 재떨이 라이터 다 치우고 네 생활 환경에서부터 네 생각에서부터 의지가 그랬다면 그 의지를 밀고 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하고 그래서 저는 부모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너희 목회자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너를 교회가 정지할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그 부모가 네가 불구자라고 그래도 네가 에이즈 환자라고 그래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네 문제를 같이 다뤄나갈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얘기를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훈련을 받는 형제들은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끊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알코올이나 담배나 마약은 매개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개체에서 한쪽에다 그 애들을 격리시켜서 어떤 정신교육과 의지를 갖게 하면 됩니다. 성은 자기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중독자나 동성애자들은 성이 자기 안에 있고 지금 뭐 아이폰이든 지하철이든 어딜 가든 지금 유혹의 대상들이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뭐 그 제가 목사라도요 이 눈을 지하철 타면 눈을 어디에다 둘지 모르겠어요. 과반수 이상이 전부 다 자매들인데 나이가 들은 할머니나 전부 다 정말
이게 노출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동성애자들에게, 저기 성중독자에겐 쥐약입니다. 쥐약이죠. 예, 정말 그냥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마찬가지겠죠? 예. 그 남자애들이 입고 다니는 바지가 전부 다 홀테 바지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 예. 뭔가 다 안에 있는 게 노출되도록 그렇죠. 입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동성애자들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 타면서도 애들 보고 그럽니다. 너희들의 눈은 항상 수평에서 상위를 보고 다녀라. 계단 올 때만 밑을 보는 거야. 그렇군요. 그게 예, 하나의 우리, 준칙이기도 예, 합니다. 길 교수님도 지금 뭐 이 문제를 참 심각하게 생각하실 터인데 이제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접근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 뭐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만나는 적은 없고요. 저는 이제 합리적인 아까 네, 대응을 네,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논리를 구축하는 네, 일을 하는데.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다닙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이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네. 그런 마음을 가져라.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막을 수 있겠나? 네. 어? 서구 사회가 저렇게 무너지고 뭐 미국도 무너진다는데 예. 도대체 되겠느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무너질 거다. 자연히, 이런 예. 아주 부정적이고 예. 나약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럼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기려면은 예. 아니, 반드시 이긴다. 그렇죠. 예. 이래도 이길 동 말동인데 이거는 뭐 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음.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안 좋다 생각하고 성경에 보면은 가정하다 그랬어요. 레위기 보면은 그렇죠. 동성애자는 가정하고 죽이라 그랬어요. 뭐 이 세대는 죽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동성애를 싫어하는 거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성애가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우리 한국이 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래도 보수적인 그렇죠. 믿음을 가진 네. 국가는 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볼 때 지금 현재 가장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한국이 한 1위 정도 되고 미국은 한 5위 영적으로 보면 서구 유럽은 한 3, 40위. 예? 우리가 저 3, 40위가 하는 거를 뒤쫓아가 가지고 없죠. 같이 멸망하면 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갖자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예, 예. 저는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는 한 28년째 지금 투병하고 있는 간경화 환자고 4년 전에는 간암 초기였어요. 작년에는 콩팥에 또 암이라 해서 콩팥 하나 떼냈습니다. 굉장히 몸이 약하지만 저는 이 일에 헌신하는 이유가 뭔가 물론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꽂히게 해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시대에 한국 외에는 할 나라가 없다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전 세계를 바른 길로 네. 이끌어가는 네. 우리 한국이 선도적인 되자. 역할을 해야죠. 예. 정말 윤리적인 네. 도덕적인 국가가 되자. 네. 이걸 제가 감사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는 창세기 19장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데 그 동성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의 심판, 악한 세상을 심판하러 천사를 리서치하러 보내신 거죠. 물론 지금 복음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 된 사람, 그게 동성애자뿐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우리가 성경에서의 정죄는 동성애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하는 죄 속에 음행과 간음과 술 취함과 탐색과 남색 그 안에 우상숭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그들 중에 너희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안에서의 씻음으로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받았느니라 해결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예수께서 이 동성애나 모든 죄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모든 죄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어떤 걸로 다룰 것이냐. 창세기 19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염려와 기도 속에서 결국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운 자와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속에서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파송을 시켰습니다. 자, 천사들을 발견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롯 하나입니다. 그죠? 소돔성이 거대한 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성의 관료가 되었다는 건 원래는 소돔성으로 보면 롯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 쪽에서 같이 온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그가 열심히 사업에 성공을 하고 인품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소돔성의 관료가 되었다는 것은 소돔성이 그만큼 나름대로 어떠한 그 사회 제도를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함에도 천사가 들어갔을 때 그 천사를 발견한 것은 롯 한 사람입니다. 천사는 롯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영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날개를 달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건장한 아마 잘생긴 사람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롯이 그 천사 둘을 집으로 안내했을 때 그 롯의 움직임과 그 두 사람을 발견한 것은 동성애자 무리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여자들은 없었을까요? 네. 동성애가 만연될 정도면 다른 죄악은 더 만연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정말 하늘에서 온 그 아름다운 남자 천사들을 발견한 것은 단 롯 한나는 동성애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동성애 문제는 정말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하나의 영적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정말 그 믿음을 본받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소돔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적입니다. 이미 종말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성경적 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소돔성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 롯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그래도 만들어져 있는 그 나름대로의 완벽한 믿음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냥 지금 그 애들이 나설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기 가족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매장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시스템, 상담 시스템,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동성애 상담학과 없잖아요. 그죠? 성경적 상담학과가 있어도 저도 우리가 전부 다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동성애나 이런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런 거를 공부하려면 일반 심리학에서 갖다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적 구원입니다. 구약에서는 방법이 없어서 죽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그래서 처음에는 돌로 죽였죠. 그 다음에 복장제도도 남자 여자 옷을 못 입게 했죠. 그 다음에 또 그 학습을 못하도록 무리에 본받기 때문에 내어 쫓았죠. 아사왕 같은 경우는 통치제도까지 했어요. 이게 율법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율법 시대만큼도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의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talk, don't ask. 예? 동성애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우리 교회가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는 Don't talk, don't ask입니다. 제가 지금 그 일본에서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무엇인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뭐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것도 커밍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답이다 프로그램이 이 문제를 이렇게 막 열띠게 다루는 것은 이제는 그냥 어두운 속에 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문제를 같이 드러내놓고 얘기하자는 거니까 아마 양쪽에 다 커밍아웃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오늘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동성애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에도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두 패널께서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처럼 죄의 문제이고 또 사회의 문제이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냥 숨겨두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또 돌보고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대한 노력과 함께 또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 과학적인 주장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고 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법도 서로 논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단순한 냉대가 아니라 좀 더 따뜻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회를 또 새롭게 만들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먼 길 우리 오신 기론평 교수님 참 감사드리고요. 또 자신의 삶까지 막 드러내놓고 솔직히 말씀해 주신 이 목사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